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산상수훈 5장 전체를 저희가 깨뜨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오늘은 6장 전체를 한번 우리 함께 깨달아 보고 다음 주는 7장을 깨달아서 1월 달부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산상수훈 1강부터 계속적으로 그 속뜻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산상순 5장 지난주에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다른 구절에서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5장 말미에서 봤죠. 오늘 거기를 로마서에서 한번 보고 6장 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6장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5장 전체가 된 자가 5장에 대한 의미를 안 자가 6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5장을 모르고 6장을 들어가 버리면은 곧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산상순의 5장 전체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5장 13장 8절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빛 갚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빛을 하나님이 빛을 지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을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빚을 갚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뭘로 왔다 했어요? 성전으로 왔다. 또 여호와 엘로미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나님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이자 또 하나님이 죄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악으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후회. 목요일날 저희가 엊그제 얘기했죠. 후회를 하나님이 그때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죄를 줬고 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줬느냐? 하나님이 진리를 주려고, 진리를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목적은 진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타락이고 또 하나님의 죄의 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빚 갚으라는 얘기를 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빚 갚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 진리가 들어와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거기가 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다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오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안에 율법을 다 당신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다른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못 갚아서 안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 빚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빚 갚으란 말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빚을 우리 못 갚아버리면, 인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잖아요. 처음부터 탕감시켜 줬는데 그걸 몰라버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고통에 있단 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 갚으세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디도미 넘겨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빚 갚으라 했을 때 하나님 넘겨주신 그 진리를 넘겨주신 걸 알아야 찾으라 제테오 그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퓨리어스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견했으면 이제 봤더니 문을 두드리라 크오 하나님이 죽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구나.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예수 휘장이 우리가 전부 막혀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빚 갚으라. 아이테오 제테오 쿠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하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빚을 갚으려면 내가 바실레이야, 즉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 이게 아가파워.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한테 덤벼들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냥 악한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내가 물질 주고 봉사하고 매주 11시 예배 가고 수요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고 섬기면서 하나님하고는 대적하는 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는데 우리의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그가.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봤잖아요. 제발 좀 나의 재물 안식일 이런 것 좀 나한테 가져오지 말래요. 누가 원했네요. 난 원하는 게 아니래요. 너무 내가 괴롭대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래요. 제발 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상태가 하나님은 네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병자란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거 갖다 바치고 저거 갖다 바치고 내가 몸을 섬기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죠. 말이 안 된다잖아요. 자, 이것이 아가파오 사랑을 이루는 거래요.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건 잠깐 다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복습해 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뭐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면서 구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 배웠죠? 머뉴큐어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푸니오 우리가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럼 5장에 전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다 들어있다잖아요. 그 네 계명을 즉 살인, 간음, 그 거짓 증거를 세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면은 그 마지막 계명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 그 7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지난주에 다 풀어줬잖아요. 살인은 뭐라 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또 간음은 누가, 또 거짓 증거는 성령, 그 다음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요한복음이 마지막 사랑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고 전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네 깃으로 이게 네 분깃으로 겉옷을 이렇게 로마 병정한테 나눠준 것을 볼 수 있고 다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유다가 중간에 껴있고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알았을 때 7을 10계명을 다 알았을 때 지난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이래요. 그렇죠? 이웃 사랑이라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이제 뭐라 했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다 완성시킨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이웃이 아니고 형제는 뭐라 했어요? 형제와 이웃과 악은 같다 했거든요. 지금 이 진리를 모르면 그게 전부가 다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 때 그 원수를 갚으러 누가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형제, 아들 뱃수. 형제가 왔어요. 네 형제에게 뭐라 했어요?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주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형제는 아주 다급할 때, 아주 위급할 때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때 말씀을 주러 왔는데 저들이 전부 노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 얘기했죠.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회당에 넘겨주고 어리석다 하고 그렇게 안 받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제인데 그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가 완전히 형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과는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은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진 자와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형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제가 형제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먹게 되면은 바로 뭐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한 그게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그게 이게 그 얘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안 주면은 계속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독해진 말을 줘버리게 되면 좀 계속 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 얘기했잖아요. 악을 행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린다고 엉뚱한 것 드려버리면 전부 찬양 드리고 성가대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찬양하는 그 뭐냐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속뜻을 모르게 해버리면 이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겉에 것만 해버리잖아요. 유행가가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들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게 자, 율법의 완성. 그렇죠?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 된 자가 뭐냐? 자, 마지막 5장 말미 한번 보고 그다음 6장을 오늘 본문 들어가 보자고요. 자, 5장. 자, 이 살인, 간음 그 한 자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걸 다 이룬 자가 완성한 자라 했어요. 5장 48절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그렇죠. 그것을 사랑을 이루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말이에요. 자, 이제는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즉 온전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6장으로 가자고요. 자,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6장 1절로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자가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주의하라가 먼저예요. 가장 먼저 헬라어 히브리어는 가장 문맥이 앞에 쓴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프레세코 주의하라. 이제 자 5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완성한 자가 됐잖아요. 완성한 자의 그 복음을 증거할지 안 증거할지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상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왜?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계속 하나님하고 악을 행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하면서 프레세코 주의하라. 엘레모스너가 이제 여기는 아예 빼먹었어요. 여기는 아예 그 계획 성경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자선이라고 해서 자선 구제가 이제 구제인가 그러니까 하늘 계신 여기는 구제 자체도 없네요.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이거는 엘레모스네를 아예 이 계획 성경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엘레모스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배웠죠. 5장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긍휼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앙과 받기 같다는 얘기예요. 긍휼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팔복에서. 그런데 아예 여기는 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자기네 이 기록자가 그람마토스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5장은 정확히 모르고 이걸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이건 안 맞는 건데 하고 자기 빼버렸어. 임의대로. 이거를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아무리 개혁 성경을 내가 열심히 하고 기상천외하게 내가 한다고 이게 어떻게 그 중요한 부분을 빼먹어 놓고 이거 설교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렇죠? 여기서 궁유를 뺐어요. 엘레무스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는 바로 디카이오스네는 뭐냐면요. 의를 주의하라 했잖아요. 자,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의라는 얘기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뭐가 되냐? 네. 이게 의인이 돼야 돼요. 내 존재가 된단 말이야. 존재.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인이 안 되고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확한 말씀을 공의의 말씀, 디카이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됨이 되고 내가 됨이 됐다는 얘기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돼야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니까요. 에베는 항상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바로 프레시콘 뉴요라는 거는 바로 외적 예배. 외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가 있느냐? 바로 세바조마이, 즉 내적이 된 자가 긍휼한 자가 됐을 때, 즉 이걸로 따지자면 의인이 되었을 때, 디카의 수내가 되었을 때, 피스토스 믿음인이 되었을 때 바로 외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투리오스 그 전파복음. 이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된 자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할 수 있는 그 외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니? 그 자격이 부여됐다는 그 의미는 5장에 있는 거, 네 온전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었니? 그러면 드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엘레머스네 긍휼한 자가 되었니? 네가 디카이오스네 의인이 되었니? 그때 드리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디카이오스네 하면서 디카이오스네라 했어요. 쉬 너희 퍼이에요. 행치 않도록 이제 네가 네 의지대로 행치 않도록. 매가 이제 뭐냐면 매가 부정사잖아요. 형용 부정사라는 거는 원리적으로 이건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적으로 형용 부사가 됐다는 거,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퍼이에요. 그다음에 M 플러스 den은 앞에서 행치 않도록, 그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안드로포스, 그들이 이제 사람이네요. 사람들 앞에서, 안드로포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죠. 하면서 플러스 그다음에 데아오마이 후토스. 데아오마이가 뭐라 했어요? 데아오마이가 보이지 않도록, 보이려고. 데아오마이는 한번 볼게요. 데아오마이, 이게 데아오마이거든요. 데아오마이는 보이지 않도록. 그래, 이거는 뭐냐면 구경꾼. 데아오마이 구경꾼 알죠? 구경꾼.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구경꾼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도 구경꾼으로 왔고 보이는 건 다 구경꾼이에요. 요한도 다 구경꾼이에요. 나도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데아오마이, 나를 보지 말고 그 예수를 보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그 속뜻 그리스도를 같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대성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대적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해야 돼요. 그럼 같은 방향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겉에 거라 했잖아요. 하지만 디카이오스 내가 됐어요. 그러면 수 내가 됐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내 속에 있는 엘레모스 내 속에 있는 긍휼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렇게 악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것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속의 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뒷까지 수내를 얘기하고 엘레모스 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같이 그 속 뜻을 얘기하는 그 같이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호라호라 보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속의 뜻을 나는 하나님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볼 때는 겉에 것만 보다 이거 마주보고 보잖아요. 마주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러면 내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는 그 호라호 쪽으로 같이 보라니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 대하오마이가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을 믿지 말고 로고스를 믿지 말고 바로 레오 속뜻 히브리어 따면 다바를 믿지 말고 아마르 속뜻을 같은 방향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구경꾼이 됐다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저도 여러분들이 저는 속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속뜻을 모르고 나를 그냥 내 보는 현상을 그 구경꾼으로 봐버리면 나도 그냥 여러분한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단이. 그럼 제가 얘기한 거 같이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처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하오마이가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면 그게 에이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보는 데는 네 가지. 자, 에이돈이 있고요. 에이돈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고요. 에이드론 하면 이게 우상이네, 우상.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모든 게 다 보이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 우상 속에 하나님 뜻이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베체렘누 키데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처음에는 이 형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우리의 형상을 알아야 그 다음에 키데무테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바로 모양 그 속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뜻을 알아주기 위해서는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업타노마이를 봐면 안 돼요. 업타노마이 봐보면 그렇죠? 업타노마이 이건 우리의 눈으로 봐버려요. 우리 눈 이게 우리의 관점 우리 눈으로 업타노마이 보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업타노마이 봐보게 되면 안경대에 보면은 옵티컬이 있고 또 옵티컬이 있잖아요. 까만 안경 끼면 내가 까만색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내 관점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에이돈을 보여줬고 대하오마이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대하오마이로 온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것을 브렉보를 알려주려. 브렉보 이게 브렉보거든요. 브렉보는 뭐냐? 바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훈련.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 그리고 브렉보란 말이에요. 브렉보 이거 브렉보거든요. 브렉보 이거는 훈련.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대화음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훈련이 다 됐을 때 호라호가 돼요. 호라호가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호라호가 완성의 눈. 이 눈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차서와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6장 1절이 중요하겠죠. 하면서 데아오마이 후토스 대 이게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냐. 즉 마태복음 5장 온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를 상가하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2장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볼까요? 6장 2절.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 위에 것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네가 그렇게 알았니? 그렇죠? 그렇죠? 알았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거는 어디네요? 거꾸로 가버렸네요. 2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므로 굳이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가 이제 그 위에 네가 그 주의한 자가 되었니? 디카이오스네 의인이 되었니? 엘레모스네 네가 긍휼한 자가 되었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데아오마이로 구경꾼으로 보지 않고 바로 에이돈 보여주는 것으로 옵타라마이로 보지 않고 브렉버로 계속 훈련이 돼가지고 호라호라 볼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그 상태 됐을 때 구제할 때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엘레모스네예요. 조금 이제 1절이 되겠죠. 여기는 나왔네. 여기는 이제 이 번역이 됐네요. 1절은 안 됐었거든요.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냐. 구제라고 하니까 물론 이 구제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개혁 성경에다 구제라고 딱 해놔버리니까 전부 누굴 막 도와주면은 성경할 때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가지고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구절 엘레모스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속뜻을 너희가 알았느니, 속뜻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 그걸 구제라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전부가 다 보이는 것으로 그냥 율법으로만 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훈련시켜서 속뜻으로 볼 수 있게끔 호라호라 볼 수 있게끔 하나님 관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전부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전부 겉에 것으로 하는 거예요. 휘포크리테스라는 것은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사전상 보면 연기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또 영화 천만 관객 단계 뭐죠? 저도 그제 봤는데 그 뭐예요? 전두광 나오고 그 5공화국 나왔잖아요. 6.16 사태. 그렇게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식하는 자는 그냥 전두환 대통령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걸 외식한다고 그래요. 명랑 대전도 지금 영화 상영하고 있잖아요. 이윤신 장관 그 흉내 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죠. 황정민이가 말이야 영화 속에서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 그 흉내를 냈잖아요. 흉내를 내고 와가지고 저 광주 사태 그 피해자가 황정민한테 야 이 죽이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돌멩이 던지고 이 법에다 고소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 미친놈이라 그러죠. 지금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의미를 몰라 버리면 지금 황정민이가 전두환이 대통령 그 흉내를 내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는데 황정민이 그냥 붙잡고 와서 막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때리게 자기 아들 죽였다고 하고 그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히포크리테스가 그 연기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구제할 때 그 구제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긍휼인데 엘레모스는 그 구제할 때 그러니까 그 속뜻으로 얘기해 줘야지 그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황정민이를 그냥 전두환이라 하면서 5.18 그 피해자들 그냥 가서 멱살 잡고 고발하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속뜻을 몰라버리면 계속 그냥 엉뚱한 말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다 악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악을 만드는 악인을 소경이 소경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요. 예수님 올 때도 그랬고 구약 때 선지자일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쉽게 지금 여러분한테 비유를 해 드린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흉내내는 거. 지금 다 흉내만 내고 있다니까요.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렇죠? 외식한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나팔이란 거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율법에 아니 그가 완성자잖아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양자가 같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대하오 마이로만 예수의 말만 들어버리면 그게 지금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걸 엉뚱하게 구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속뜻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속뜻을 얘기하려면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속뜻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저도 똑같이 지금 속뜻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겉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를 바라보면 안 돼요. 구경꾼으로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랑으로 봐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전부 다 이렇게 엉뚱하게 불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마다 그냥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거는 120%, 아니 1200% 그거는 사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소경이 인도하는 것이고 악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악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 했기 때문에 진리하는 자가 그 다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깨달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죽었다해도 몰라 이거는요. 거짓 증거란 것은 내가 참여 안 되고는 뭐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나팔 이런 설교를 하지 말란 얘기, 이런 증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상을 이미 다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가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가 뭐라 했어요? 구제가. 엘레버스는 했잖아요. 엘레버스는 내 속에 있는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그 오른손은 덱시오스거든. 덱시오스라는 거는 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이게. 근데 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른 차원의 것을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당연히 모르게 해야지. 그래서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달게 되면은 내 안에 진리가 딱 쓰면은 그거를 덱시오스, 엑수시아,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그 권세가 된 다음에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구름이 전부 이렇게 꽉 차면은 자동으로 그냥 그 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랑 같이 배우다가 제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숨겨져 버려요. 이 진리는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숨겨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보이는 건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이라면 빛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게 빛이잖아요. 보이는 게. 그럼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 속에서 그게 숨겨져 버린다니까요. 내 속에 어두움이 쫙 그게 진리니까 어둠이 진리니까 내 속에 딱 숨겨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바라볼 때 전부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둠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엠마오 길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보였다가 나중에 안 보였다는 얘기는 진리를 얘기해 버리니까, 예수님은 속뜻을 얘기하니까 저들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뭐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똑같이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속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못 알아먹었어. 그럼 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건 가짜라니까요. 이 보이는 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거. 보이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전부 가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가 온 세상이 전체가 다 없어질 것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숨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구제할 때, 그래서 구제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 이렇게 엘레머 순회로 할 때 속뜻을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 그럼 속뜻으로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너는 4절이죠. 사절이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크로프토스거든요. 크로프토스, 은밀한 크로프토스, 구제할 때.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속 구제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 긍휼이 중요하다는 얘기. 긍휼이 안팎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긍휼이란 말이에요. 무슨 내가 무슨 뭐 자비를 베풀고 누굴 도와주고 그런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긍휼은 이 속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 긍휼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 광범위란 말이에요.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엘레머스네 엔허 크로프토스, 내 안에 숨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졌다는 얘기는, 이 은밀한 것은, 자, 내가 진리 깨달았어요. 깨달아 버리면 저 보이는 것을 나는 진리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진리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저것을 비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은밀한 것이 내 속에, 내 마음에서 내 속으로 숨겨진다니까요. 그걸 은밀하다 그래요. 은밀한 것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버지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나오네요. 아버지가 갚으시라.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들은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이는 것으로 나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저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숨겨져 버린다니까요. 아버지로 저 보이는 것이 숨겨져 버려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자. 너희 아버지가 갚는다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크로프토스죠. 자, 호 아파르라 했어요. 파테르, 이거 아버지라 했죠. 버시는 건 뭐냐면, 버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이게 바로 브레포예요. 브레포. 버시는 게 브레포. 브레포. 엔호 크로프토스, 크로프토스, 후토스. 그렇죠? 갚으시리라. 브레포로 갚으신다는 얘기. 브레포는 뭐라 해서 조금 얘기했죠. 훈련.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그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갚으신다. 근데 보이는 것이 바로 파이너예요. 파이너. 보이는 거 볼까요? 보이는 거. 이건 또 나타난다 했는데 여기는 아예 번역도 안 했어요. 빼먹었어요. 이것을. 예? 이거 뭐라면 너희 안에 뭐냐면 이게 볼게요. 너희 안에 화네이로스가 나타내다, 빛이다 얘기거든요. 너희 안에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너희 안에 빛이라, 그걸 아예 개역 성경이 아예 그를 번역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만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언어 도단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도 빼먹었어. 너희 안에 나타난다. 내 안에서 나타난다잖아요. 은밀한 중에 네 안에서 너희 아버지 복음이 나타나리라. 이걸 번역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원어하고 보니까. 그래서 언어를 모르면은 그는 성경을 벌써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믿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여러 증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다
빔을 떼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호응을 더 할 텐데 저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운데, 예? 그 가짜들은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아주 빔도 쫙쫙 떼우면서 아주 살았는데, 진짜 진리 증가한 사람은 이렇게 진리 증가하려니까 뭐가 환경이 없어. 환경이 안 돼. 환경이. 아, 가짜들한테는 갖다 돈 갖다 바쳐요. 더 나 악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악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거의 다 그런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요즘도 가짜 교회 가면요. 가짜 교회라는 것은 이 말씀을 모르면 가짜 교회예요. 지 여하를 망라하고. 뭐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아요. 다.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속뜻을 몰라 그러면. 그런데 그런 데는 얼마나 갖다 아주 그냥 칠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분위기도 좋고, 그 사람도 몰려다니고, 그냥 돈도 갖다 서로 안 맞춰서 환장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게 해놓겠냐고. 그냥 엉뚱하면 보여줘. 맨날 그냥 그림만 갖다 보여주고. 신천지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하게 해놨어요. 가면 아주 그냥 다 해놨잖아요. 하얀 색깔로 그냥 10만 명 이상 그냥 이번에 뭐 수료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120% 아니 1200% 가짜예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증거하자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안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자, 5절을 볼게요. 자, 5절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마태복음 5장에 살인이 나왔잖아요. 살인의 속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율이요, 금율. 엘레모스네, 푸우니오가 그 살인이거든요. 푸우네오가 살인의 속뜻이 희생제사는 그게 희생제사가 엘레모스네 금율이 속뜻이고, 그 다음에 머누키오 그 간음이 속뜻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기도예요. 프레시코마이 그걸 기도라 그래. 기도는 누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가 뭐냐면 밑에 보면 거짓 증거가 에피올케오가 네스티오 이제 그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을 알 때 마지막 코드란테스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5장은 이제 겉에 것을 얘기했으면 6장은 속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뜻으로 알아는 거예요. 그 속뜻으로 아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보자고요. 너희가 그렇죠? 기도할 때 뭐냐 호탄이 뭐냐면 카이호탄. 또 기도할 때 프레시코마이거든요. 기도할 때 이것도 빼먹었네요. 프레시코마이건 가로가 쳐서 너희 기도할 때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기도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그건 전부 가짜라고요. 눈 감고 기도하시면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냥 정한수 떠놓고 눈 감고 기도한 거랑 전혀 다를 바 없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란 것은 이 말씀 속뜻을 우리한테 주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럼 함부로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그냥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같은 데 가면요, 시찰이라 가면은 그냥 식당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도 그냥 거의 한 몇 분 해요. 밥은 다 식었는데 그게 뭔 짓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는 이 위에서 엘레모스네 그 긍휼을 속뜻을 주는 게 기도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가 엘레모스네 속뜻을 알아서 디카의 순의 의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거를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은 나는 기도했다. 같은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뭔 엉뚱하게 기도하냐고 그게.
기도는 그냥 이거 대표기도 이런 건 다 없애야 된다고 원래는요. 있어도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엉뚱한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요즘 하나하나 너무나 바뀌어져 가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정말로 이 저 율법주의자들이 너에서도 다른 목사들 보면은 내가 눈치를 봐야 돼. 왜냐면 나만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나는 더 그게 믿음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바울 얘기했듯이 이제 이방인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척은 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척 해줘. 예, 목사가 돼가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성도들 먼저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멀어져 버린다고. 저 목사는 아주 그냥 전혀 믿음이 없는 목사, 불량한 목사라고 그렇게 사이가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한테 이 전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 버리잖아요. 나를 멀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하지. 하지만 저 혼자는 안 해요. 절대적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거쳐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그 휘포크리테스라 했죠.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속뜻을 해야지 외식하는 자, 즉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영화 나오는 게 그 오공하고 제목이 뭐죠 그게? 그것을 그 뭐냐 황정민이가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돼. 직접 전두환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게 안 그러면 황정민만 흉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쉽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황정민이와 같은 외식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그거는 뭐 황정민이가 아니잖아요. 황정민이가 전두환은 아니잖아요. 자기 삶이지. 그렇죠? 전부 그 황정민을 믿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그죠? 그건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보이려고도 한번 볼까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고 보이려고 뭘 보이려는가 보자고요. 예. 파이노는 뭐냐면 보이는 거 파이노. 조금 전에 그 파이노라고 유치에서 얘기했잖아요. 파이노. 이 나타낸 것만 나타낸 것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타낸 것 속에는 그 은밀하게 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차원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드로포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속뜻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보니까 너는 그죠? 호탄 너는 그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위에 때니까 그 속뜻으로 알 때예요. 그 기도할 때 프레시코마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에이스 엘코마이라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에이스 엘코마이는 하나님이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거든요. 같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보면 히브리 엘코마이가 오다 가다가 뭐냐면 이게 보거든요. 히브리가 이게 이게 보가 이게 가다 오다예요. 영어로 따지면 come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인격으로 하나님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이게 오고 가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뼈다지도 이렇게 항상 넣었다 뺐다. 나들이도 갔다 나왔다. 물건도 우리가 늘 사고 팔고 다 그게 진리의 이 성경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에르코마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가는 거죠. 이 땅으로 성전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죽고 다시 갔어요. 죽고 가서 아버지로 가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왔어요. 오고 가고 에르코마이가 이 얘기예요. 에르코마이가 들어가, 그렇죠? 아버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 그렇죠? 에이스 호 하나, 에이스 롤, 이 에트의 의미거든요. 성경은 에이스라는 것은 에트의 의미라 했잖아요. 에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에트의 의미가 이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이게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히브리어는 이제 번마되겠죠. 히브리어는 에트가 로, 길로, 즉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깊은 성분이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자 한자 속에. 그래서 글이 들어가라는 얘기에 다시 말하면 글이 그 속뜻을 알아야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어떻게 보 설명하듯이 이거 성전이니까 보가 어디서 이 보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인격으로 하나님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고 다시 오고 이게 같이 에르코마이는 그게 함유와 같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에르코마이 들어 내 골방에 은밀한 골방이라는 것은 골방이 뭐냐면 볼까요? 골방이 타메이온 골방이 타메이온이 뭐냐면 조제자 또 분배자 또 그 다음에 밀실 창고 골방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연료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조자라면 이게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항상 이 사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장 가깝거든요. 답하고 나머지는 파생이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할 때 약을 우리가 제조를 갔어요. 제조실은 약이잖아요. 자, 약사가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잖아요. 그럼 제조를 할 거 아니에요. 제조를 하는데 그냥 그 약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조해버리면 감기약 달라는데 혈압약을 줘버리고 또 어디 눈약을 달라는데 다른 엉뚱한 약을 줘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히 그냥 병이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방이라는 것은 그런 확실한 말씀, 기도가 내가 확실히 된 자, 그 다음에 내가 엘레모스네가 된 자, 그렇죠? 내가 정말로 호라호가 된 자, 그런 자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들어왔다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렇죠? 문을 닫고 문도 뭐냐면 뒤라. 이 문이라는 것은 뒤라는 반사가 붙었잖아요. 문도 필레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문이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뒤라가 있다면 속뜻에 뒤라가 있어. 항상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라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뒤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은 그 타메이온 그 제조실에 골방에 들어가 버리면 약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감기약인지 이게 연고인지 이게 혈압약인지 그 속을 그걸 모르잖아요. 겉에만 보고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속을 알아는 얘기 다시 말하면 타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끝까지 오늘 하면서 문을 닫고 이제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문은 자동으로 닫혀버려요. 이 뒤라 문은 닫혀져요. 은밀한 중에 프로프토스 은밀한 중에 그게 이제 비밀이라고도 하고 감추어진다고도 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네가 저 밭에서 자, 본바 같이 여기 뭐라 했어요? 보니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어요. 그럼 보자 그러면.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배를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게 되면 문은 자동으로 닫혀버려요.
그러면 이 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순서가 있다니 차서가 먼저 발견해야 나의 율법을 팔 수가 있다니까. 그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비유장에 있죠. 13장 44절. 자,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천국은 마치 밭이란 건 율법이에요. 성전을 얘기하는 성경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거 밭이잖아요. 밭은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서 지금 많은 오늘날 11시 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 가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화를 찾아야 돼. 보화. 이 진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찾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를 내가 받았어요. 서영성 목사 정말 생명빛 교회에 보니까 저게 보니까 진짜 보화 말씀 같네.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딱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내 마음에 충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게 전부 그냥 아니네. 그러면 내가 믿었던 게 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고 전부 아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도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보니까 들은 만큼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 소유가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팔아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화 같으니 그 어떤 말씀 듣는지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태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러면 진리는 숨겨버려요. 진리는 이 원리적으로 숨겨지는 그런 그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버려요. 아버지는 내 안에 숨겨진다니까요.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숨겨져 버려요. 숨겨져 버리고 바로 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팔려면은 당연히 이 진리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노아 방주에서 그 비가 계속 40주에 내리면 그 비는 진리를 예표하거든요.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내 속의 것이 전부 쫙 흩어나가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6장 6절이었나요? 6장 6절.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니까 기름이 크리스토스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기름이 크리스토스가 기름 딱 들어오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문을 열어달라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는 원리적으로 닫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깨달으면은 딱 내가 닫아버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역겨우니까 이 겉에 것이 보면 처음 역겨운 얘기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입을 열기가 싫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만 계속 내가 계속 이렇게 찾고 싶어져요. 탐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소유가 빠져나가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진리를 알고 나면 정말 이거는 단순하다니까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쉬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요. 알면 알 만큼 더 간단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전부 없으며 알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와 자기 거 증거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막 그냥 원어 풀어가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진리를 알면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내가 싫어져 버려요. 내가 숨겨져 버려요. 안에 속에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기도하라. 똑같죠? 은밀한 중에 크로프토스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프토스로 하고 만약에 이게 이 엉뚱한 말이 되어버리면 그게 무스테리온이 비밀이라 있거든요. 무스테리온도 비밀인데 무스테리온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스테리온은 그건 어리석다는 얘기. 어리석다고 문화이었어. 어리석을 그 무스테리온 비밀로 그냥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다고 막 그냥 이렇게 붕붕 뜬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무스테리온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주 어리석은 자. 그렇죠? 바로 이게 크로프토스가
아버지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클로프토스고 같은 비밀인데 클로프토스를 우리가 알아야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기쁨이죠. 7절. 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래요? 프로세코마이 이게 기도라 했잖아요. 기도. 바톨레게오. 바톨레게오는 뭐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바톨레게오.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어. 중언부언은 하는 말 떠고 또 하는 말 또 그 얘기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 말 또 하지. 계속 성경은 다 같은 말인데 66권이 한 얘기가 똑같은데 계속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도 똑같아요. 겉에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언부언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다 모든 게 전부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그게 사단에 섞여버린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 중언부언이 개구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중언부어가 바톨레게오거든요. 바톨레게오 보면은 아주 말더듬이, 그렇죠. 말더듬이란 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벙어리,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 더듬이 함축적으로는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율법은 계속 반복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더듬이란 거는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죠. 바토스, 소문난 말 더듬이와 3056 한번 가볼까요? 3056? 3056 한번 가보죠. 3056. 스트롱 넘버 3056 한번 가보자. 3056. 그러니까 3056한테 노고스요, 노고스. 그 노고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노고스는 뭐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자 아마르는 이게 뭐냐면 아마르는 노고스니까 아마르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속뜻.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엘레모스의 속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 해야 돼요? 다바르 줬단 말이에요. 이걸로만 얘기했다는 얘기, 이거예요. 겉말. 이게 이제 보이는 것, 데아오마이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을 해야 돼. 이게 겉의 말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노고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 네오가 네오가 그렇죠? 레오와의 속뜻. 레오가 속뜻. 그 다음에 이게 노고스. 이게 이제 겉의 말이에요, 겉의 말. 이게 중원본, 이게 했더니, 이 겉의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고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뜻으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네오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네오하고, 노고스하고, 또 아마르하고 다바르하고 같이 가져갔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 속뜻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중원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원본 하지 말라 했잖아요. 중원본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개구리라는 얘기도 의미가 있거든요. 바톨레교가. 그럼 한번 보자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중원본을 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죠? 중원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거든요. 이거 계시록 한번 보자. 계시록. 이게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계시록 16장 한번 보자고요. 16장 말미줄 한번 볼게요.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계시록 16장 16장 17장 됐네. 16장 네.
자, 이게 뭐냐면 중원본 하게 되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타나. 이게 중원본 한다는 게 이게 노고스로 하는 거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노고스로 하는 것이고 이게 다발로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뜻을 아마를 얘기 못하고 네오를 얘기를 못하게 되면은 그들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성부를 그냥 그 아버지를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를 그냥 이 땅 바다에 짐승을 믿고 또 그 성령님을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알 로고스 조에 알 로고스 조에 뭐라 했어요? 보고 가자고. 이게 알 로고스 조 예. 이거 뭐냐면 이거 이성 없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노고스 여기 조금 전에 노고스 아까 조금 전에 그 중원본이 노고스라 나왔잖아요. 이 노고스가 이거거든요. 이게 겉에 말이에요. 이 짐승, 개구리, 신, 영이 아무 별거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뭐 나타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 영화 공포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런 전설의 고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노고스가 엉뚱한 말, 애복된 말 조금 전에 겉에 말이에요. 이게 알이 뭐냐면 이게 부정사거든. 부정이가 알이 항상 접뒤에 붙게 되면 거의 부정이 많아요. 그냥 노고스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중원본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조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고스를 얘기하면 생명이 없다.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의 의미, 이성 없는 짐승이 뭔지 그거는 그냥 그 말만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이성 없는 짐승인데 그건 뭐냐? 아, 겉에 말로 중원본 해버리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것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이라 더러운 영. 이게.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더러운 영 13장에 66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 보면 내가 666이라니까요. 내가 짐승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건 한 하나님이에요. 그 영이 아버지고 그 짐승이 예수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예수는 짐승이 되고 내가 정확히 보면은 속의 뜻을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고 내가 그 아버지 그 성부를 엉뚱하게 보면 영이고 내가 정확한 눈 호라호라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이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단순해요. 아니 이 1 더하기 1은 2다. 그보다 더 단순해요. 이거 알고 나면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엉뚱하게 풀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뭐 계시록 푼답시고 이걸 희한하게 풀어 자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천장에다 그냥 7 하도 오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이 무슨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성전도 아주 거기다 7 그림 다 그려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 여기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한심하냐고. 내가 볼 때는 정말 그게 아주 더럽죠. 더러워. 아주 구역질이 하려고 그러죠. 자기네끼리는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붕붕 띄우는데 그래 진리가 볼 때는 그게 우리의 핍박이라고요. 그게 성경의 핍박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무슨 뭐 물질적인 핍박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 개구리신 이거예요. 중원본 하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게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이 블라스페미야. 블라스페미가 뭐냐면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그 블라스페미는 브라스가 회방하다 페미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회방하는 게 지금 노고스로 하는 거. 오늘날 전부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지만 전부가 다 거의가 99.9%가 1% 0.1% 빼고
지금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지만 무슨 교회에서 유행가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 그런 거 유행가가 차라리 성경 이 찬송가도 오늘날 성가대에 수백 명이 서 있지만은 아무리 악기 갖다 쳐놓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목회자가 말씀을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 찬양도 그 속에 있는 거 전부 이게 속뜻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모르고 찬양해버리면 전부 그냥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섬기는 거라니까요. 저희는 귀신이 영이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냐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도적같이 온다니 벌써 왔거든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왔다는 얘기는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속도 증거하는 게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왔다는 얘기는 왔는데 저들이 몰라 보네. 전부가 다 그 예수님을 도둑으로 믿어버려요. 그냥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다 이 보이다가 브레퍼거든요. 계속 브레퍼. 이 브레퍼는 훈련을 받는 자예요. 이 브레퍼네요. 훈련을 받는 자는 그저 부끄럽지 않고 마카이오스 복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옷 벗고 다니는 거 지금 옷을 겉옷이 항상 그 진리거든요. 옷 벗고 부끄러운 줄 몰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반짝반짝 뛰면서 그냥 주님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퉁소를 비는데 계속 하나님은 그 당시 때 이 하나님 타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래 하나님은 성전은 완전히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막 피리 부르는데 찬양 부르면서 둥까둥까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있네. 지금 고통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고통이에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령 때인데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 진리를 증거하면은 춤춰야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피를 보고 제가 나팔을 불면 춤춰야 되는데 이때 막 또 울고 있네. 울 때는 안 울고 그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는 내가 피리 불어도 울지도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춤출 때가 있다는데 지금 춤출 때인데 이 진리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문득병에 걸려있는 문득병에 걸려있는데 아픈 줄 몰라 다들. 지금 아파야 되거든요. 이 성령이 날선 검에 가면은 걸수가 쪼개들어 성경을 써져 있는데 안 아파하고 그냥 뚱가뚱가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좋다고. 차라리 유행가가 훨씬 낫지 찬양보다도. 찬양도 보세요. 속뜻을 몰라 그러면 무슨 찬양이든 간에 다 속뜻이 있잖아요. 차라리 한번 이거 보자고요. 유행가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차라리 이렇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 속뜻을 알게 되면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니까 자 이거를 이제 어버럽 시켜서 한번 보자고요. 또 이것도 안 되네요. 이제 지루하시니까 보자고요. 이게 구름 같은 인생. 일단 봐봐요. 구름 같은 인생. 자, 보자고요. 이것도 얼마나 진리란가. 자. 잠깐만요. 여기 있네. 구름 같은 인생. 구름은 바로 비를 먹으면 구름이에요.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거 진리로 제가 이거 어버럽 시켜드릴게요.
하늘은 더 높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서너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보세요, 잘. 그러니까 구름은 뭐예요? 구름. 항상 구름은 이게 먹구름을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에서 구름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비가 내리는 먹구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 사환한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셨을 때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왜? 그가 죽어야 되거든. 3년 6개월 후에는. 그래야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했지만은 못 알아먹었어요. 다 모두가 한 명도 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받아버리면 그 말을 알아먹어버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7번, 딱 7번 알아먹는 거예요. 먹구름 7번 그 상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8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엘리야에서. 이 먹구름, 이 구름 같은 인생, 내가 이 구름 같은 먹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면서 어릴 적 보았던 그 모습은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믿었을 때는 어린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린애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데가 됐고 노인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을 보니까 어릴 적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니야. 완전히 다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게 전부 아니 애기로 보여지는 애기로. 아무리 자기가 뭐 교회 10만 명, 뭐 몇만 명 목사 아니 할아버지 하더라도 애기로 보여진다고. 대통령이고 뭐 아무리 재벌 총수 보고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니야. 어릴 때는 그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큰 목사가 돼야지 열심히 해갖고 전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죄네. 그게 더 완전히 더 더러운데 더러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완전히 더러운 자가 되어 있는 거야. 역겹다니까. 역겨워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니야. 바람이 어디로 가야 되나? 바람이 뭐예요 이제는? 바람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알 바 없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장 산상수 마지막에 그 머리 위에 지은 집 바로 뭐예요? 그 반석에 지은 집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성은 그냥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라 했어요? 제가 바람은 뭐예요? 성령이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바람에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성분이 되면 하나님 성분이 바람이 불든 구름이 불든 비가 오든 간에 다 창수가 오든 간에 하나님 성분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어릴 때 이렇게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니야. 응? 다 똑같이 해서 뭐 유행가든 드라마든 뭐를 봐도 다 진리로 어버러지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항상 평강이라 있어요. 자, 엉뚱한 데로 많이 갔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중원부원에서 왔죠? 중원부원 6장이었죠? 그죠? 5장이 아니라 펴볼게요. 6장 10절이었네요. 자, 하면서 이제 그죠? 그러면서 6장 7절까지 했네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원 하지 마라. 중언부원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 새 더러운 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야.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러운 영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는 또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참 하나님 못 줘서 안달이라고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 정확히만 구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요. 안 주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주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못 줘서 안달이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빚쟁이니까 제발 좀 내 빚 좀 내 탕감 시키고 내 빚 좀 탕감 받아. 그러다 계속 도망다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빚을 갚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섬길 거예요. 내가 11절 드리고요. 제가 감사금 드리고요. 제가 교회 건축 헌금도 지어가지고요. 제가 선교도 가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계속 그냥 하나님 반대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게 수고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을 내가 덜어줄게. 난 마음이 온유하니까 제발 좀 내 빚 좀 받아라 했더니 사회에서는 빚쟁이가 완전히 도망다니고 그냥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성경은요. 빚 안 갚으면 막 그냥 감금도 시키고 법으로 또 고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갚겠다는데 못 갚겠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대. 왜 당신이 나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갚겠다는데. 이게 구하기 전에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템 하기 전에. 그럼 아이템만 하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 위에 거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네가 이렇게 됐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제 하늘이 그 아버지가 하늘이 어디 있냐고 보이냐고요. 안 보여. 그 하늘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엑셀 라이징에서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름이 호노마 그 이름이란 것은 항상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있고 움직인 것이 있는 거, 움직인 거에 의해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근데 저 뻐꾸기가 뻐꾸 가면 뻐꾸기 이름을 짓고 명사잖아요. 꽁꽁꽁 하면 꽁이라고 지었고, 그렇죠? 호랑이라고 지었고. 그렇듯이 그 움직시, 그 동사를 알았을 때 그 이름을 이제 네가 그것을 그 이름으로 거룩히 여겨라. 그렇죠? 하기오스. 그렇죠? 그렇게 여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됐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그거를 그 성격대로 나타내야지. 그게 형용사. 형용사를 나타내려면 이제 또 이제 부속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품들이. 그거를 부사.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바로 프로시코마의 기도. 그렇죠? 아버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나라 임하시면 나라가 뭐라 했어요? 나라가 바실레이야. 즉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러 우리한테 뭐라고요? 바로 엘코마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왔어요. 엘코마이 들어왔어. 뜻이 갔다 오셨어. 그죠? 그러니까 기노마이 바로 이루어지다. 기노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실레이야 나라가 이루어지다 하면서 뜻이 뭐예요? 델로마. 하나님의 뜻, 속뜻, 호델로마.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속뜻으로. 그게 호델로마의 델로마 뜻. 당신이, 그죠? 호스, 이룬 것 같이. 그 당신이 이걸 이루는 게 당신의 꿈이잖아요. 빚 갚으라 했을 때. 그 다음에, 호우라노스. 우라노스가 뭐냐면, 이건 단수예요, 단수. 호우라노스. 단수란 것은 성전 외표하는 거. 의의 성전. 그렇죠? 하면서, 이 성전이, 그렇죠? 이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카이, 호게, 이 땅의 성전으로 오게 하라는 얘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복수가 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오늘날 그렇죠? 호헤메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고 에피우스 알토스 일용할 양식이랑은 바로 하늘의 양식, 위의 양식,
보이는 것으로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는 보이는 거잖아요. 만나를 준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주기 위해서, 그 쓴물을 준 목적, 마라 쓴물 있죠. 쓴물을 준 목적은 단물을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한 목적이랬고, 그렇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에피우살토스 하늘의 양식, 그렇죠. 그래 이 주기도문도요,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그 전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이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하면은 그게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모르고 해버리면. 그렇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뭐예요? 아피에미가 이제 사하여 주다는 얘기죠. 용서하라. 아피에미 멀리 떠나다. 그렇죠. 에고 우리에게 어페일레마 죄가 뭐였지? 이 어페일레마가 뭐냐면 어페일레마 죄 빚진, 조금 전에 얘기한 빚진 부과금 빚. 그 하나님이 빚쟁이라니까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 죄가 이거 우리의 죄를 그 빚이라 빚 어페일레마를 하마르티아 빚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빚을 안 갚아서 하나님이 안 다니라고 따라다니면서 빚 좀 받으러 가는데 우리는 도망가면서 빚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발 내 빚 좀 갚어. 그 주님도 오셔가지고 저 여기에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고 인자는 물들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빚 갚으세요 아이테오 구해라 그거를 구하는 것을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그 머리가 대그대로 굴러다니는 머리 들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대그대로 굴러다니는 이 역사를 이렇게 대그대로 굴러가는데 이 교회마다 전부 엉뚱한 말 하고 있네. 내 머리 좀 두고 싶은데 머리를 안 받아. 자기네가 주겠대. 계속 자기 머리를 주겠다는 것이요. 자기 머리를. 그러니까 구하는 걸 정확히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고 아피에미 당연히 하나님께 사하여 준 것이죠. 바로 뭐 한다고요? 빚을 갚으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전부 시험이 뭔지도 몰라. 지금 현재는 이 진리를 모르면요 절대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아들이 된 다음에 아들이 되었나 안 되었나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딱 4장 1절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했다 줄였다는 얘기는 바로 그때 페리라스 머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시험인 줄 안다니까요. 진리가 들어와야 이게 시험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시험 자체도 몰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내 생활에 힘들고 뭔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시험이라 생각해요. 참 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 그런 건 시험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시험이 있어. 그런 시험 얘기하면은 기업인들이나 다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시험은 페이라죠. 이 시험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왜 하늘에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도끼마저로 나가는 도끼마저. 내가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그게. 도끼마저. 그렇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면 당연히 그 진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 시험에 이겨야지. 시험에 들 일이 없죠.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악이 뭐예요? 퍼네로스네, 퍼네로스. 퍼네로스가 뭐라 했어요? 퍼네로스가 악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퍼네로스의 기본어가 퍼너스가 뭐냐면 고통하고 아주 수고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율법주의를 수고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죄. 퍼네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수고와 고통이 내가 그동안 막 그냥 애굽에서 성전 지으려고 계속 벽돌을 쌓고 지푸라기를 이겨가지고 계속 바로는 그냥
채찍질하면서 성전 짓게 하고 오늘날 전부 성전 짓는 거 있는 거죠. 오늘날 그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11조들의 성전 짓고 또 뭐야 감사금들의 성전 짓고 또 전도에서 성전 지으려고 또 성교 가서 성전 지으려고 전부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요. 헌금 없어요. 성경은 헌금 하란 말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라고요. 헌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제일 크면 유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기네 또 월급 주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 계속 그냥 이 악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만들려고 계속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주인은요 장로들 전부 빚쟁이들이요. 그 수고 그 속으로는 아니면서 말이야. 하루 종일 권사들은 가가지고 그냥 봉사하고 밥하고 그냥 뭐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말씀 들을 시간 성도들 끝나면 밥에 먹여야 되거든.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있다가 한숨 푹 쉬면서 아주 아이고 힘든 거 다 끝났네.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계속 그냥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 오늘날 교회가. 그 목사도 말씀이 없으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어준 게 이제 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와 권세와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바실레이야. 그렇죠? 권세 구하고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이게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싫어 안 돼. 영원이 돼요. 아이온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게 주기도문이고 이 정확히 뜻을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과실이 뭐냐고요? 아피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안트로포스가 이제 사람이라 했죠. 과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실을 용서한 게 뭐예요? 이 속의 말을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속의 말 그대로 내 속에 그 보배를 집어넣어놓고 그 보배를 내 꽉 찼을 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과실을 용서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 사람들의 과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진리를 모르고 그때 것으로만 오늘날 해버리면 계속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애 없이.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히 용서 그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금식이 뭐라 했어요? 금식이 바로 그 율법을 안 먹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금식할 때 금식은 거짓 증거의 속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뭐라요? 네스티오.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히포크리테스 위에 다 설명했잖아요. 바로 그 전두환이 흉내를 내는 황정민이처럼 그냥 황정민이 삶이 영화에서 나오면은 그냥 황정민이 자기 삶이잖아요. 그 황정민을 그냥 믿어버리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란 대전에서 이순신 장군 흉내만 내는데 그 주인공이 밖에 나가는데 그 주인공을 그냥 믿어버리네. 그게 외식하는 자라니까요. 그때껏 믿는 게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잖아요. 저들은 슬픈 기색을 내며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그냥 며칠씩 하고 40일씩 하면서 그냥 이 표피점 알아가지고 슬프게 보이면 안 된다 해갖고 막 머리도 그냥 무스 바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왜? 금식하는 표 안 내려고 여기서 내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해야지. 배고프면 그 금식이 되나요? 밥 굶으면 저는 더 안 되던데. 자기 의만 채워오는 거예요. 내지 말고.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얼굴을 좀 밥을 굶으면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빼빼하고 너무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모습을 내지 말라고 억지로 그냥 꾸미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금식. 그 다음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얘기는 금식할 때 머리는 그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얘기는 그 옥합을 마리아가 머리에다 이제 그 기름을 바르 닦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은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다고 무슨 머리에다 막 그냥 이런 그냥 빳빳하게 그냥 이거 머리 기름 발라서 세우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에 네 머릿속에 말씀이 그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얘기는 얼굴은 항상 프로소폰 얼굴은 보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을 깨끗이 씻으라면요. 내 마음에 바로 카르디아 깨끗이 씻으라 정결케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이제 다음 주까지는 7장 해야 되고 또 그 새해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속도를 가야 되니까요. 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그래서 갚으시라. 다 같은 말이네. 은밀한 중에 뭐라 했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바로 은밀한 게 크로프토스 바로 이 말씀 보이는 것으로 딱 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이 보배를 알아버리면 밭의 보배를 알아버리면 그가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가 내 속에 딱 숨겨져 버려요. 진리는 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딱 숨겨져 버려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율법을 주의하다가 딱 진리가 숨겨지면 더 이상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진리만 얘기하고 싶지.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보신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정과 동록에 대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물이. 데사우루스가 바로 호흡에 땅이 이 밑에다 이 밑에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죄로 악으로 즉 노고스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그냥 간단 명료하다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겉에 걸 쌓으면 안 되죠.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 원리를 알으셔야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안다고요. 설명할 이유도 없이 이걸 알아버리면. 그렇죠? 땅에 쌓아두지 말란 말은 당연한 얘기고. 그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당연한 얘기죠.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없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이는 땅의 보물을 가지고 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엘레모스네 긍휼이다. 그것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가 디카이오스네. 그것이 바로 내 의인이 내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가 나한테 하면은 그 기도했던 게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똑같은 얘기죠. 하늘에 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시리다. 땅 가지고 하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없고 도덕도 없대요. 도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도 그냥 죽여도 내 안에 마음 어떻게 누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 말미에서 넘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누구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당연히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런 말들도 전부 산상순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 서신서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만약에 산상순을 모르고 서신서를 봐버리면 계속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모르니까. 이 산상순은 그 산상순을 공부하면 서신서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쯤에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그게 새 더러운 영을 똑같이 그것은 그냥 내가 배웠던 것을 그냥 이게 일기 쓸 때 쓰는 거예요. 내 삶을 그대로. 내가 알았던 걸 그대로 그냥 계시록은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장 쉬운 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막 엉뚱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 엉뚱한 막 계시록만 계속 하잖아요. 전혀 내가 볼 때 아주 더러워 아주 그냥 역겨워 들어보면 한 번씩. 계속 들어보라 해서 한번 들어보면 역겨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아주 몸은 빨갛게 그냥 양복 입고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 아주 그냥 속에는 더러운 것만 탐욕과 더러운 것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가 볼 때는. 그렇죠? 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당연한 거죠. 내 보물이 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뭐 그냥 읽어도 그냥 되네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히 눈은 뭐라 했어요? 눈이 성하면 업달보스가 눈이거든요. 처음에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줬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에이돈이란가 데아오마이 하나님이 구경꾼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이게 해준 것을 내 눈으로 가면 업타노마이를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계속 부럭보러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호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하죠. 그 다음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알겠네. 이런 거는 그 의미를 알면 원리를 알면은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풀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말이나 하겠느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당연히 눈이 나쁘면 못 보면 내가 에이드로 봐버리고 대학을 보고 성경을 표피적으로 하고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하겠어요. 내 죽으면 100살 산다 하더라도 끝나죠. 그 어두움이 이제 내가 빛이 보여준 거 아니야 어둠으로. 그럼 그 어둠이 나한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게 진리라고요 어둠이. 그래서 어두움을 창조한 거예요. 빛을 창조한 거 아니고 빛은 나타난 것이고 어두움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헛세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게 생길 수 없느냐. 당연히 교만하게 생길 수 없죠. 이 재물이 바로 맘모나스 성전이죠. 성전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하늘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는 거죠.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딱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으면 두 주인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죠. 두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내가 이 땅의 주인을 가지고 하늘의 주인을 알았어요. 하늘의 주인은 내 속에 딱 칩이 되어버리잖아요. 은밀한데 크로프토스 딱 은밀한데 골방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은 나는 이 골방의 것을 얘기하려면 은밀한 것을 아버지 뜻을 얘기하려면 땅의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주인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한 주인이 두 주인이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 나도 하늘의 보물을 내가 쌓았고 내가 하늘의 주인을 섬겼으면 땅의 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늘의 주인이 내 안에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속의 뜻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마실까 무엇을 마셔야 돼요. 마라 쓴 물에서 단물을 먹어야죠. 그렇죠? 또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메림나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면 됩니까? 염려해야지. 세상에서 세상은 다 염려만 있지. 당장 내일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고 또 내일 일하려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배고프면 일 못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염려해야지.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내가 억지로 그냥 염려 안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 하면 돼. 해보자. 무슨 뭐 보험회사 다닌 것도 아니고 다단계 회사 다닌 것도 아니고 전부 다단계 회사나 보험회사나 이런데 그냥 그런 거 믿는 거 똑같아. 그냥 으쌰으쌰 하고 교회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쥐야 하면서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진리를 모르고 거의가 다 그런다고요. 그냥 찬양한 것도 봐봐요. 역겨워 죽겠어.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전부 이렇게 하면서 아유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세상 거 염려해야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늘의 속뜻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으니 하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나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가 바로 뭐냐면 이게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7, 800m 위에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그 날개 새로 그 무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새를 보라. 거두지 않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전부 성전을 주셨어요. 그 속뜻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속뜻을. 거두지 않고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속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제 그 1월 달부터는 이런 거 속에 하나하나 염려, 메린나우가 뭔지 또 키, 헬리키어가 뭔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염려한다고 이게 이 세상 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자도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는 것은 그냥 뭐 밥 몇 끼 먹었다고 키 크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먹고 이렇게 음식을 양식을 계속 우리가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이게 죽잖아요. 크기도 전에.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먹어가야 된다고요.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짐승,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지. 엉뚱한 음식, 왜곡된 음식을 먹어버리면 마지막 때는 완전히 그냥 폐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심판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누가 한 자를 더 크겠느냐? 하나님 크게 해주죠. 또 너희가 아직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들의 백합화가 뭐예요? 그 당시 때는 전부 이게 성전의 기명을 들의 백합화를 했다는 백합화 무늬를 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기명들에 우리가 티데미니까 티데미를 전부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성전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도 하나님도 테이마이로 누워있고 우리는 티데미 기명으로 누워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에게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이게 진짜로 생화가 왔는데 전부 이미테이션이요. 전부가 백합화가 이미테이션을 전부 있는데 이미테이션이 어떻게 씨를 나겠냐고 씨를 갖겠냐고요. 그렇죠? 그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씨방이 맺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생화로 왔는데도 전부 그 주님을 안 믿어. 계속 그 주님을 밀어내고 나가라고 미워하고 그냥 회당에 넘겨버렸어. 죽여버려.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꽃으로 왔죠. 생화로 왔죠. 전부 이미테이션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솔로몬도 전부가 아무리 솔로몬도 다 예수를 모형했다는 얘기예요. 이 꽃 하나만 뭐라고요? 갖지 못하느냐. 다 솔로몬도 예수를 모형했고, 그렇죠? 또 다윗도 예수를 모형했고 모든 게 다 예수를 모형했다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오늘은 다 호메라. 오늘 있다가 내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일 바로 아궁이에 던져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는 아궁이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 뒤에 오는 그 주님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밖에 없는 거 오늘이. 내일은 주님 다 해결해놨어. 오늘 내가 열심히 그 내일의 주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속 킵을 짓게 되면 내일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궁이에 지금 예수님이 던져졌는데 계속 너희들이 염려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놨는데 내가 하려 하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놨잖아요. 그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메린나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계속 설명했죠. 무엇을 먹을까 속에 진리를 먹어야 되고 또 생수를 먹어야 되겠죠. 입을 옷은 이제 진리가 있으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라잖아요. 이 밖에 것 율법주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있는 걸 다 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먼저 것은 프로톤이요, 프로톤이 구하게 되면 나중에 거 에스카토스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헬라어는 베레시트를 먼저 구해야, 그다음에 아이르트, 또 나중 복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바실레이아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6장을 마지막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네야우만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장을 정리하려면 그래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지 프레세코 염려하라, 주의하라, 상가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는 살인, 간음, 거짓을 6장에서는 엘레모스네 금율과 또 프레시코마이 또 기도와 또 네스티오 금식과 같이 이게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짝이게 짝 쌍벽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완성이 됐을 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장까지 일단은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12월달 한 주는 7장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부터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하나하나 그 속뜻을 하나하나 해서 산상수훈 강해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하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